오늘 저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이 시대에 오신다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은 바로 휴거되는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기는 자가 되고 휴거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영적으로 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보니 보좌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그들에 대한 설명 중에서 그들은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여기 보면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먼저 휴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농부가 어떤 씨를 뿌릴 때 그 목적이 있죠. 그 씨를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거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처음 익은 열매, 이기는 자의 열매를 산출하긴 뜻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거처를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 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원래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돌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구약에는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그 성전을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집은 영적인 집을 말하죠. 여기에 산돌은 바로 구약에는 돌로 만들었지만 신약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살아있죠. 그래서 우리를 산돌로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을 통해서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기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열매들이 익지만 그 중에 처음 익은 열매가 필요해요.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 보면 처음 익은 열매는 그것이냐는 많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밀로 말하면 그 몇 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단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주 장렬한 태양빛에 곡식이 다 익으면 전체를 추수해서 곡간에 갖다 놔요. 조금 차이가 있죠.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지만 나중에 대다수된 추수는 곡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들은 바로 하나님 보좌에 서는 축복을 갖게 되죠. 그런 사람을 이기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는가?
그 내용의 첫 번째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려면 우리는 주님을 진짜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합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갓에 떨어져서 마귀로 상징하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뿌려졌는데 돌밭에 뿌려졌다.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리지만 밑에 돌들이 많으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장렬한 태양이 비치니까 결국 말라서 죽게 됩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졌습니다. 땅은 좋은 것 같지만 자라긴 자라지만 가시떨기가 벌써 먼저 자라니까 햇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열매는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하죠. 바로 길가는 마귀가 그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간 것이고, 돌밭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반짝하고 은혜를 받지만 여전히 감추어진 죄들, 자기의 연민들,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숨겨져 있어갖고 뿌리를 내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은 이제 세상에 대한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에 늘 붙잡혀 있으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밭에 떨어질 때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밭을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거기에 근본적인 원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길 원한다면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신앙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바로 구원,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죠. 그것은 시작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 얻은 그 생명이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자라야 돼요. 근데 그 믿음으로 얻은 그 생명, 어떻게 자랄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사랑을 통해서 자라요. 믿음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의 성장은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어떤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거기에서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니까 항상 믿음과 사랑은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생명의 성장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에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마지막 끝에는 항상 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나중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라. 우리 요한복음이 21장인데 1장부터 20장까지는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21장은 이제 주님을 떠났던 사람들, 영적으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라고 언급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시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것보다, 어떤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되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있지 않아. 여러분들이 믿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하면 놀란 일들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제사함 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냐? 그러면 대답을 대부분 잘 못해요. 아멘 이렇게 잘하고 그냥 반응적으로 그냥 아멘 할지라도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여러분이 질문해봐야 돼요. 주님도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되고
처음 익은 열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뭐 남자니까 좀 저도 이렇게 이성이 좀 강한 편이죠. 어떤 감성보다는. 뭐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IQ를 많이 따졌지만 요즘에는 뭐 감성지수 EQ를 훨씬 더 높게 가치를 칩니다. 왜 EQ가 높은 자들이 앞으로 모든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성적인 모습이 많으니까 차갑죠. 그래서 이제 제가 주님을 믿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이, 내가 진짜 구원받고 은혜가 있는데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도 그게 잘 이렇게 안 느껴져요. 물론 남자라 그런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이렇게 피부로 이렇게 확 닿고 감성적으로 확 오는 그런 느낌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제 기도할 때 많은 기도가, 주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때 막 눈물 흘리고 감사하는데, 나에게 그런 사랑의 감정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부어달라고 저는 오랫동안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그러한 감성의 풍성함이 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해도 잘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간이 계속 지나니까 조금씩 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이해가 깊어지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씩 생깁니다. 어차피 여러분들도 주님께 주님에 대한 그러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랑의 감성이 풍성해지도록 여러분 입술 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성령이 함께하사 그 사랑을 느낄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자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교제할 때 제가 몇 번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한 적이 많습니다. 나는 주님이 볼 때 그렇게 좋은 목사, 주님이 볼 때 충성된 종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 난 이런 고백을 진짜 몇 번 했어요. 그것이 사실이에요. 내가 그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종일까? 내가 좋은 목사일까? 그러면 저는 거기에 자신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내 중심에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좋은 목사는 아니고 충성된 종은 아닐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 내가 늘 합니다. 왜? 진짜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왜 타락하느냐, 영적으로 왜 하락해 밑으로 내려가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주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하락의 길을 가는 이유는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교회 와도 감동도 없고 은혜도 못 받고 깨닫지도 못하고 뭐 그 말씀이 다 그 말씀이고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죠. 문제는 우리에게 변함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왜?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이 세상에, 돈에, 사람의, 자녀에게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러분 주님에 대한 느낌이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모든 교회 성도의 타락은 첫째,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사랑할 때 봉사와 섬김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억지로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게 봉사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죠. 우리의 모든 헌신의 기초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봉사가 돼야 돼요. 뭐 성가대를 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내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런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찬양한다면 그 생명이 흘러나와 많은 사람의 은혜를 끼칠 거예요. 뭐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봉사하죠.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봉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합니다. 나에게 기쁨입니다. 그래야지 그 헌신이 의미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찍 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 기도도 응답도 안 해주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모든 헌신의 참된 의미는 사랑에서 온다. 사랑 없는 헌신과 봉사는 하나님께 가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셔서 첫 번째 익은 곡식이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허물들을 철저하게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 우리가 사랑하면요, 사람들의 관계도 그렇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하게 돼요.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은 시간을 같이 갖고 같이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안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많은 시간을, 교통을 갖게 돼요. 기도도 하게 되고 찬양도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과 함께 하니까.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여러분들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 안에 쫙 들어오면 그 빛은 우리 자신을 보게 돼요. 아, 나의 허물들, 나의 약함들, 나의 더러움들, 나의 부패함, 나의 나쁜 동기들, 순수하지 못한 것들이 빛으로 쫙 비치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자백할 수밖에. 하나님, 나는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감추어진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 못할 감춘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부패함이 있습니다. 나의 나쁜 의도와 동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주 앞에 자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의 감추어진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자백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에 1장 8절과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죄가 없어,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빛을 많이 봤기 때문에 남들의 허물보다 내 자신의 죄가 훨씬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남들을 비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남들을 비판하려고 그러면 그들은 튀지만 내 눈에는 들보가 보이니까 나는 이런, 내가 뭘 정죄하겠어. 그래서 대부분 참된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 비판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죄가 더 큰 것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남들을 판단하겠어요? 남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만나도 적게 지식 안에서 만난 사람.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내 죄를 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죄를 철저하게 자백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백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죠. 왜 철저한 자백이 필요하냐? 바로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처리하는 거죠. 우리 양심 안에는 영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양심을 처리하는 게 신앙의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여러분들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양심을 강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19절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뭐라 썼어요?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양심의 단어와 믿음이 나와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떠한 참소나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양심에 문제가 있으면 신앙은 이미 끝난 겁니다. 아웃된 거예요. 양심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갖도록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에 찔림과 어려움과 참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 양심에 이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철저한 자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부패함, 우리의 더러움, 나쁜 동기, 순수하지 못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주 앞에 자세하게 자백하면 자백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크게 성장하게 돼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1, 2분 동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수했고요, 이렇게 잘못되고 화를 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1, 2분 동안만 짧게 지나가는 말로 회개하는 것은 솔직히 합당치 않죠. 시작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적어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허물들을, 죄들을 10분 정도는 깊이 자백해야 돼요. 10분에서 한 20분. 여러분들이 10분 정도 진짜 또 기도하고 또 자백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또 부족함과 또 더러움이 생각이 나고 그것을 또 자백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때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자백하는 시간을 간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제대로 자백하는 거예요. 1, 2분 자백한다고 모든 것이 깨끗해졌다고 말하셔는 안 됩니다. 참되게 이러한 기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10분, 20분 정도 하고, 더 깊이 있는 사람들은 1시간, 2시간도 자백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러한 철저한 자백이 있을 때마다 성령의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모든 것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바로 생명의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길은 바로 철저한 자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가? 바로 양심 속에 많은 참소와 허물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심에 허물을 느끼고 참소를 느끼면 우리의 성장은 없습니다. 허물을 느낄 때마다 자백하고 참소가 올 때마다 자백하면 여러분들은 성장과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진짜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왜? 그가 전쟁의 사람부터 강력한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저는 다윗의 그러한 능력과 놀라운 힘을, 권세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참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자백을 늘 하나님 앞에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한테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몇 가지 죄를 졌죠. 딱 두 가지 죄가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간음죄, 또 그 간음죄로 인하여 그 죄를 덮으려고 살인죄를 지게 됩니다. 결국 그 간음죄와 살인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죠. 우리의 죄들이 드러날 때 설사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는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러한 죄들을 자백하는 시편이 있죠. 그 시편이 51편에 나와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백하는가. 그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래서 그에게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 이래서 이 사람을 축복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기는 자로 세워주셨구나.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다윗이 자기의 모든 죄를 자백하는 고백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시고 장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모든 죄를 주 앞에 깊이 자세하게 솔직하게 자백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허물도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 앞에 철저하게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변명하면 안 됩니다. 회피하면 안 됩니다. 잘났다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뻔뻔하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거 다 주 앞에 자백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에겐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자백을 하게 되면 오직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 다윗은 고백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가 없나이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주님, 이 땅에서 내가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진짜 하죠. 아마 이런 고백을 지금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철저한 자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이러한 자백이 필요하다. 뭐 이러한 설교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로만 끝나면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실행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철저한 자백을 하도록 실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한 자백의 시간을 갖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실행하여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을 알고 영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을 알려면 영이신 하나님, 성령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을 알아야 되고, 우리 안에 영 안에 오신 그 성령의 체험을 가지려면 우리의 영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로마서 8장 16절을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는 성령을 다양하게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 성령이 계시는 우리의 영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영을, 거듭난 영을 모르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은 영 안에서 자라는 문제예요. 영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을 분명히 알고 영을 사용하여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요, 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 오랫동안 일반적인 교회에서 메시지에 적용된 사람들은 목사님, 그 영이 뭐예요? 영을 사용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왜?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 온 사람들은 영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금방 이해하고 금방 은혜 받고 가장 깊은 곳으로 돌이켜서 영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기존적인 관념을 버려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누리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과 혼을 분별해야 되고, 또 오직 혼 대신 영을 사용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있게 하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우리의 영과 혼이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과 혼을 섞어서 말합니다. 내 생각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각인지 잘 몰라요. 왜? 영과 혼이 찔러 쪼개지지 않았어요.
그냥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어떤 게 어떤 건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이것은 영에 속한 것이구나, 이거는 바로 오염된 혼에 속한 것이구나, 이걸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혼을 넘어서 영을 따라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 생각이 아니라 영을 따라, 여기 나의 새로운 인격이구나, 영을 따라 반응하고 영을 따라 말하고. 근데 영은 사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도 진짜 마음으로 말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대화할 때 이 사람이 이 말이, 이 일이 내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게 생각을 막 하고 유익이 되면 하고, 또 손해볼 것 같으면 나를 따르게 하고, 다 생각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혼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말해야 돼요. 영으로 솔직하게, 이것은 나한테 손해지만 내가 그래도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느낌을 갖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듭난 영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영을 따라 사는 훈련이 될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해요. 실제로 그리스도가 거듭난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을 불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가장 쉽게 주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24시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영으로 돌이켜 순간순간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부릅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이렇게 어느 때는 좀 이렇게 소리내서 부르고, 조금은 주 예수 작게도 부르고, 어느 때는 소리는 나지 않아도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항상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부릅니다. 내가 영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자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육신과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는 길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건데 다른 길이 있지 않아요. 저도 오랫동안 이게 성도님들을, 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많은 것을 가르쳤고 많은 것을 훈련도 시켰고 세미나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진짜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일까?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고, 주님 앞에 철저한 자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따라 사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다 시간 낭비. 내가 40년, 35년 이상 사역을 해왔지만 너무나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면 허비했어, 성도들한테. 그거 외에는 이 세 가지,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자백하게 만들고 영을 따라 살지 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다 시간 낭비, 도움도 안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이 세 가지를 실행하길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도록 사랑의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빛을 통해서 나타난 나의 모든 작은 허물도 저 앞에 다 자백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을 따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럼 여러분은 어느데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하나님 보좌로 옮겨지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난 우리 한세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길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 길을 실행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